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이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이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회 안에서 자랐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왔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음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들은 유대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회당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태어나고 자랐던 모든 환경 속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삶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시 제사 드려야 될 것 같고 성전에 나가서 그들이 유대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과 초대교회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찾아왔고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성전에서 제사장이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사 그의 피로는 온전한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그 제사는 반복되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건 다른 어떤 제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기에 그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였고,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은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발등상은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발받침인데,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셨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켜가야 될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와 불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그 죄인됨은 여전히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또다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되고 내세우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는 있지만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기에 더 이상 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요, 죄인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성소 안으로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요, 살 길이 아니라 사실 죄인이 들어가면 죽는 길입니다. 내 사람도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지성소인데, 이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그 휘장은 곧 무엇입니까? 그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몸이 찢기셨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고 있고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대산 1년에 한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궤에 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구했듯이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됩니다. 마음에 뿌려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된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세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서 악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더럽혀져서도 안 되고요. 옛적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했던 이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 신앙의 고백에서 근거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가야 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 이들 격려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응원해 줘야 되고요. 붙잡아 줘야 되고요. 이끌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행렬을 감에 있어서 걸어감에 있어서 서로를 이렇게 끌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함도 있고 응원도 있고 위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에서 한 명도 낙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군대에 가면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전 부대에서 출발해서 먼 길을 걸어서 다시 부대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정해진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한 명도 낙오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가다 힘들면 쓰러진 사람들의 군장을 옆에서 들어주는 거고 옆에서 부축하고 뒤처진 사람들 발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우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 낙심하거나 때로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거나 이런 이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 주어야 되고 다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원해 줘야 됩니다. 이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 주고 이끌어 주고 응원해 줘야 되죠. 마지막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요. 습관이라는 건 어떤 행동이 점차 굳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습관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좋지 못한 습관들도 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좋은 습관들은 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좋지 않은 습관들은 빨리 바꾸고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죠. 이건 좋지 않은 습관인데 내가 이걸 또 하고 있네 라는 것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고치기가 참 어려운 게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건 맞습니다.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에 저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게 하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사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담력을 또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다시 악한 생각들이 또 게으른 모습들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습관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전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약한 이들이 있고 때로는 흔들리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 붙잡아주고 이끌어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